안녕하세요. 6월 29일 월요일 하나씩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관점과 생각으로 하루하루의 일들과 그 속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신 가족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서충환 장로님, 김희성 권사님께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게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지난 3월 코로나19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님들을 돕기 위해 우리 교회는 이삭줍기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행한 이삭줍기 헌금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했는데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우리 소득의 일부를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요. 이후에도 계속 이삭줍기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헌금의 사용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구제 사역은 우리 내부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외부의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도 잘 흘려보내야 하는데요. 특별히 우신고등학교 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학교에 장학생 추천을 의뢰했는데 그 중에 6명의 학생이 선발되어 지난번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준비한 금액이 조금 넉넉지 못해서 추천을 받았지만 탈락한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의 형편을 들어보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도 열심히 미래를 꿈꾸며 공부하는 학생들을 후원하는 일에 좀 더 많은 힘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큰 흉년이 들고 몇 년간 기근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어려운 성도들이 있었고요. 교회가 그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 등 자신이 사역했던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요청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연보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매주 첫날, 오늘날의 주일에 해당되는 날이죠.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수입에 따라 하는 뜻인데요. 수입이라는 원어적 의미를 보면 자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끔 11조 헌금 이야기하면서 11조를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이런 걸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10분의 1이라는 원칙과 더불어 자발적으로 힘에 닿는 대로 하라는 원칙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런 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아두라고 하고 있는데요. 왜 교회에 모아두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석에 보면 당시 교회 재정 시스템이 투명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헌금을 자기 편의대로 유용하지 않게 하기 위한 뜻이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연보에 대해서 결코 강압적이거나 또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전달하는 것도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같이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리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직업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졌던 사도 바울이기에 물질로 인한 시험이나 오해 살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헌금에 대해선 우리 각자가 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형식적이고 계산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원함과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결코 목회자들이나 일부 사람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물질 앞에 철저하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을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과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내고 있으니 잘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소한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과 아볼로 등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참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장 고귀한 삶을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물질 앞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재정을 올바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의 욕심과 생각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